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 다룹니다. 율법에 대한 양극단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바울은 이 양극단의 오해를 하나씩 깨트렸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율법주의를 깨트렸습니다.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 폐기론을 깨트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토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주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예로 본문 위에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또 그 밑에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또 그 밑에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주어가 전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바뀝니다.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또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또 17절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리고 나머지 25절까지 주어가 전부 나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전부 주어가 나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무엇에 대한 간증이겠습니까? 율법을 다루니까요. 율법에 대한 간증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느끼는 바울의 간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동사의 시제가 바뀝니다. 앞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동사들은 다 과거 시제였습니다. 자, 그러나 14절부터는 현재 시제입니다. 전부 다 현재 동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현재라는 시제가 뭐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두고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바울이 불신자 때 겪었던 고백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바울이 신자로서 겪고 있는 고백이다. 그러니까 시제를 두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 경험이냐, 신자로서의 경험이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바울은 거듭난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신자로서의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겪고 있는 현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전개되죠? 앞부분은 힘든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개는 절망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감사의 내용이나 승리의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도요, 전개가 비슷합니다. 앞부분의 간증은 주로 절규와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 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간증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건 이제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뒤로 훌쩍 넘어가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도 절규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도요, 탄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서 탄식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멘.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탄식에는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신령한 율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나입니다. 신령한 율법과 육신에 속한 내가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앞에 12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였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몸뚱아리, 이 몸, 바디가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신령한, 즉 영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나는 너무 육적이다, 너무 정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성품,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대조가 되는 거죠. 영적인 율법과 너무나도 육적인 나. 율법은 완벽한데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대비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또 선하고 영적인데 율법을 지키는 나는 너무 육적이고 연약한 인간이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요,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이러한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이 거룩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듭난 신자는 결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육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죄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또 죄에게 팔렸구나, 또 죄에게 졌구나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신자의 고백이고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탄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육신적이고 죄 아래 팔린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15절인데요.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적이고 죄 아래 팔린 모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사이에 지금 이제 모순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모순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순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뒤돌아보니까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이 나오는 거지? 왜 하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거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도대체 모르겠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사랑하시죠? 나는 엄마 아빠 말을 어떻게든 안 들을 거야. 나 오늘 엄마 아빠 혈압 한번 시원하게 오르게 해드릴 거야. 그런 친구들 없을 겁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마음과 다르게 부모에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부부싸움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십니까? 어제는 내가 좀 말싸움에서 밀렸는데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발에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들어갑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어떤 상황을 딱 맞는 순간 기도한 거 다 잃어버리고 성질을 버럭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와 앉아보니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오늘은 정말 안 싸우려고 했는데,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대체 왜 그런 거지? 15절에 이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 나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예로 든 겁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함과 행함의 모습, 그러니까 정직을 말하고 싶지만 거짓이 내 입술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싶지만 차갑고 과격한 눈빛이 얼굴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싶지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면 온몸이 분노의 경련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함과 실제로 나타나는 행위가 불일치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대체 왜 내가 그러는 거지? 나도 이런 나를 모르겠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분명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거, 자기가 미워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함과 행함 사이에 모순된 자기를 날마다 발견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도무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 탄식의 고백이 15절의 고백입니다. 덧붙여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시인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계명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겠다 소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야겠다 소원한 이유는요, 이 율법이 옳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미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옳고 선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원함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누구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정반대로 살아갑니까? 자, 그 원인이 17절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의 회피용 발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서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죄가 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 왜 늦었습니까? 제가 늦은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죄가 늦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기가 도둑질 해놓고 재판장에 가서 하는 말이, 판사님, 이거 제가 훔친 거 아닙니다. 제 속에 있는 죄가 훔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판사가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핑계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죄에게 덮어 씌우는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저항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죄 자체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지 죄 자체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죄의 잔재, 즉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 안에도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마치 배고픈 짐승이 먹잇감을 찾듯이 틈만 나면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력입니다. 하나의 권세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는 강력한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요,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법은 율법이 아니라 권세, 세력,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의 탄식의 답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 나는 선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미워하고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바울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구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구나. 이 죄가 내 마음의 소원을 거슬러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만들었구나.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실체였습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 사람은 인간의 문제를 무의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말합니다. 인간의 깊은 문제는 무의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진단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진단을 들을 수 있습니까? 참 성경이 진리이다 고백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진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진단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성경은 핀셋을 들어서 딱 끄집어내어 생생하게 우리 앞에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집도의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 안에 거하는 죄,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자, 그 고백이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이 고백은 새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간증입니다. 14절부터 17절의 고백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로마서도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자, 그런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바울 스스로도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실체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이 21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법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 법은 어떤 원리, 어떤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과 같은 어떤 법칙을 말합니다. 자, 어떤 법칙을 깨달았습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주 불편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공전의 법칙이죠.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공존의 법칙이 그 밑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붙여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또 두 가지 법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좋은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여기 법이요,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죄의 법에서 이 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아니라 세력, 권세 혹은 힘, 그러니까 파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은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풀이하면 이 바울의 거듭난 영혼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바울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법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잡아당기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은 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세력, 그러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두 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싸움은 외부적인 주먹질 싸움이 아닙니다. 내적인 싸움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강력하게 잡아당겨서 또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의 고백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이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비참한, 불쌍한이라는 뜻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세력에 지고 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기도하지만 죄의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가고 마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그것이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간증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간증이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하나같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 바울의 간증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의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을 거듭거듭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도리어 행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는 죽은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죄의 세력은 그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거듭거듭 보았습니다. 그 넘어지는 패배의 자리에서 바울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 바울의 탄식은요, 우리의 탄식입니다. 신자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런 탄식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자체가, 진실된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의 법 아래에만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만 있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원함과 행함이 사실 늘 일치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실제로 삶 가운데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탄식은요, 어두운 탄식만이 아닙니다. 절망의 탄식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도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넘어져서 나오는 탄식이지만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탄식은 불신의 탄식이 아니라 신앙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이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일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가 거듭거듭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원함은 있는데 매일 넘어집니다. 저는 죄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매일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항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죄에 넘어진다, 매번 진다, 여러분, 그건 신자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듣고, 목사님, 저는 날마다 죄를 이깁니다. 저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거짓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듭난 신자일지라도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거듭거듭해서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모습 때문에 많이 절망하고 많이 탄식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 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나가기 전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죄에 또다시 넘어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늘 새벽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연약한 죄임을 알기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나를 위해 순종해 주었구나. 내 너를 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저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저도 좋아하는 마음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또 수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바울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이 믿는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규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탄식 뒤에 놀랍게도 승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바울은 절망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다 끝난 사람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죽을 몸이다. 절망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조울증이었다,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아니겠죠.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바울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마음으로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전히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24절의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바울은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이유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의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의 결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24절의 탄식을 내뱉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사망의 이유인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24절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25절에 승리를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24절에 절규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송하는 자리로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절망의 외침보다 더 큰 승리의 외침이 성도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죄를 짓는 사망의 몸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승리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24절의 탄식이 아니라 25절의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셨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거하는 죄도 싹 다 없애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과 같은 갈등도 또 이러한 처절한 탄식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걸어오며 고백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죄라는 사악한 실체를 날마다 더욱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사악하고 무서운 권세인지를, 무서운 힘인지를 뼈저리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더 붙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누구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분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김이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죄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복음이 주는 승리의 고백, 신자만이 가지는
영광의 고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